친구들 안녕하세요. 자리를 정돈합니다. 들고 있는 핸드폰 가방에 넣습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잠깐! 두 친구가 지금 정리를 안 하고 떠들고 있어요. 두 친구가 누구일까요? 볼게요. 다 준비됐나요? 와, 다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선생님 율동 준비!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광. 근데 한 번에 큰 목소리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동 준비! 두 친구가 안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우리 옆 친구들 늘 축복하면서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찬양할게요. 친구들아 잘 왔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서 감사해. 이러면서 축복해주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평강 받으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평강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준비됐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예수 찬양. 믿음으로 평생에 주를 승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아가지고. 그러면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동생들 했으니까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같이 할게요. 와, 용기 있는 친구. 2학년, 3학년 용기 있는 친구들 없나요? 없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 앉은 친구들 있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인자 하심이. 근데 얘들아, 신나게. 알지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있으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있으면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있으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있으면 찬양.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앉아주세요. 우리 예배자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두 손을 모으고 예배를 시작해. 두 손을 모으고 가사를 아는 친구들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사도신경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 모여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힘을 얻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강사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거면 됐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먼저 가져볼게요. 자,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선교헌금을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그 상황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창세기 45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았을까요? 자, 일단 강도사님이 앞에 보여주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하면 좋아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강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강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우리 친구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살아갔다고 해서 절지 마소서. 함께 맞은 것 하나님이 주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친구들 시작. 자, 영상 믿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강도사님이랑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에 대한 요셉의 독백, 혼자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이 볼 건데 그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강도사님이 할 거예요. 자,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잠시만 한 6분 되는데 6분 동안 볼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요셉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110살까지 살았어요. 나에게는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요? 또 제일 기뻤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나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는 어렸을 때 주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천으로 수놓아 만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은 나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죠.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나를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내 옆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나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나를 다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할 수는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가정총무의 업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총무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서 뿌리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누명을 씌운 것에 답답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신하들을 통해 나라와 왕궁의 일들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나를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꿈은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어요. 왕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어요. 내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났어요. 미안하다, 요셉.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통해 70명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가 방금 요셉의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설명해 줬어요. 요셉이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봤지만 요셉의 옷이 계속 바뀌는 거 봤어요? 요셉의 옷이? 죠? 총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자기는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다가 형들한테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도 갔죠. 봐봐요. 죄수의 옷도 입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강도사님도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눈앞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강도사님이 선교지에 있을 때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쉬어줘야 됐어요. 강도사님도 그렇고 강도사님 부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 안식년이라 그래요. 좀 쉬라 그래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서 저쪽에 강도사님이 있었던 프랑스에서 한 8,000km 떨어져 있는 어떤 섬으로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집을 간신히 구했는데 그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은요 2층 집이고요. 또 바닷가 앞에 있어서요. 조금만 걸어나가면 바로 바닷가예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쉬기에는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거기를 갔는데
그 집이 2층 집이긴 2층 집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살기에 너무 아니 이런 집이 있나? 첫날에는 강사님이 잠을 못 잤어요. 위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짹짹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강사님은 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쥐가 있는 줄 알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옆집에 그 주인 아줌마 할머니가 사는 곳인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위에 혹시 쥐가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쥐가 살기는 산대. 근데 박쥐가 산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집에 박쥐 있는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지? 그러니까 강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 집에 자는데 박쥐가 있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 박쥐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친구들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박쥐가 병균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박쥐똥이 위에서 거기 바이러스가 되게 심하대요. 막 검색해보니까 여기 살 곳이 아닌 거야. 그리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바닷가라 그랬는데 바다는 바다야. 근데 어떤 바다냐면 이 어부들이 배에 이렇게 갔다 오고 하는 그래서 바닷물이 약간 까만색이에요. 바닷물이 원래 강도사님이 있던 거기가 어디냐면 카리브해거든요. 카리브해.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신혼여행을 우리도 많이 가요. 우리 오늘 오지 않았는데 최서희 선생님도 신혼여행으로 거기 멕시코 칸쿤 카리브해 갔다 왔어요. 그지? 거기야. 근데 원래 거기 바다 색깔은 막 초록빛 막 이래야 돼. 근데 강사님 살던 집 앞에는 바닷물이 카리브해인데 시커멓고 그리고 그 동네는 정말 너무 시골이었어요. 아줌마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버스가 2대가 온대. 1시간에 2대 지나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나가서 2대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버스는 에어컨이 없어. 거기가 30도 되는 곳이거든요. 30도 되는데 에어컨이 없어. 그리고 지금 4월달이죠. 4월달이 되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폭풍이 불어요. 그럼 그 모래가 8,000km를 넘어서 강도사님이 살고 있던 과들루프라고 하는 섬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강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딸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주아가 4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모래바람이 계속 오니까 모래바람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맨날 여기에 다리끼가 나는 거야. 되게 좀 살기 어렵고 우리 쉬러 왔는데 왜 이런 동네에 왔지? 인터넷도 안 되고 강도사님 집 바로 앞에는 폐가예요. 폐가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떠난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다 보니까 누가 오냐면 동네에서 나쁜 청년들이 다 와서 거기서 마약도 하고 막 그런 장소였어요. 왜 우리 이런 곳에 집을 구해주셨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집을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막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마약을 하던 그 청년들이요 강도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왔어요. 우리 기도했었거든요. 저 집에 마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강도사님이 거기 있는 6개월 동안 그 청년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요. 또 그 집은 시골이니까 아시아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저기 한국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이 저기 살아. 다 알아. 뭐가 되냐면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호해줘. 우리 집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도와주려고 하고 지나가다가 어부들이 강도사님 거기서 랍스타 처음 먹어봤는데 랍스타를 그냥 잡고 가다가 인사를 한번 하면 이거 먹을래? 이래가지고 그거 주면 좋지. 그래서 그것도 막 먹어보고요. 어떤 날에는 또 가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지? 하나님 여기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이 소고기를 사고 우리 집이 생각났다면서 이거를 소고기를 사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또 있어요. 강도사님이 원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근데 피자 아니고요. 비자라고 있어요. 비자. 체류증을 해야 되는데 강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금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해봤는데 아까 우리 살던 집 옆에 있는 주인 할머니가 전화를 어디다가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도시에 사는 아주 높은 정치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전화를 거기 사는 국회의원이겠죠? 국회의원이 전화를 받고서는 그 강도사님 체류증 비자를 해주는 곳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약속을 잡아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강도사님은 그런 거 원래 안 좋아해요. 근데 선교사들은 해외에 반드시 살아야 되거든요. 비자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강도사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런데 강도사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잡아주고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와, 처음에 그 집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가,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온 거지, 이런 불평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강도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나님한테 조금 따졌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될 정도로 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집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작은 집을 주셨어요. 작은 집을 주셨는데 우리 강사님 딸들은 그 집을 뭐라고 별명이 있어요. 그 집에 대한 별명. 강사님 딸들은 그 집을 벌레 많이 나오는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되게 조그맣고 마당도 없고 오래돼가지고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4명이 사는데 아니 이런 집에 산다고요?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때 마침 우리 아내의 친구가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에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 얘기를 듣고 한번 이거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했더니 정말 나라에서 조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여기는 안 되겠군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를 도와주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그 전에 집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강도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뭘 믿고 빌려줍니까? 이러면서 나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대. 그랬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여기에 원하는 집을 구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중국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의 길은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주셔서 그 과정을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길들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의 요셉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맞아, 내 인생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요셉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강도사님의 이야기는 지금 친구들 눈앞에 있는 강도사님의 이야기는 강도사님이 지금 직접 겪었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친구들의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를 듣고 또 강도사님의 잠깐의 이런 간증을 좀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우리 눈앞에 안 좋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가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라고 한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과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전처럼 우리 유년부 예배를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유년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하려고 해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삶을 아주 선하게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상황 속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힘들었던 이 시기들을 지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활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위한 사역과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4월을 맞이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유년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가 4월달, 5월달에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활기차고 정말 코로나 이전의 유년부 예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선한 길